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날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많이들 받았습니까? 지금 강원도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비와 쌀랑눈이 섞여서 오후에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벌을 키우는 봉장에는 그냥 비가 아니고 그 빗방울이 얼어서 아라리 쌀랑눈이라고 그러죠. 그런 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산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눈이 이쪽으로는 또 많이 온다고 그래요. 폭설이 온다고 조심하라고 문자도 뜹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돼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볼 때에 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시간이 예배드리며 주님께 은혜를 받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수습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은혜를 받고 각자 맡겨진 사명, 주 앞에서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고쳐 주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의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정확무오한 말씀만 증거되어 영광은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대독하여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복음의 직분은 큰 영광의 직분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더욱 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깊이 깨닫고 계속해서 진리를 공급해 받아야 영혼이 자라나고 자기의 신앙 인격이 커지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의 빛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잘 믿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 복음을, 그 복음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할 사명도 성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어제 여기까지 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직분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큰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복음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보다 월등하고 그 영광이 영원하고 반드시 어때요? 승리할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소망이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위축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위축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들려서 위험을 당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있는 곳까지 후송이 돼 갔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들이 거주하는 주둔지 안에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 아그리빠 왕이 바울 사도에게 변론할 기회를 줬어요. 지위가 높은 고관 대장을 앞에 놓고 자기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자기 변명을 하고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묶을 수 있느냐? 응? 이렇게 그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 손에 채워져 있는, 오늘로 말하면 수갑, 죄인들이 채우는 수갑, 이 채워진 착고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나를 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네 변론은 안 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나한테 있지 않고, 내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안 받는 것도 나한테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환경과 사건이 오든지 기회만 되면 뭘 전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할 때에 위축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것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가서 부딪히는 곳에는 죽은 것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3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수건을 썼어요. 그것은 점차 없어져가는 얼굴의 광채를 사람들이 주목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고 했어요. 요거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을 참조하면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수건을 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공포할 때에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공포하고, 말을 마친 후에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고 출애굽기 34장 32절 33절에 있어요. 자,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잠시 후에 차차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 광채가 없어지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 모세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우러러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광채는 수건과 같은 의식과 제도에 가리워져 있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광채는 없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급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채가 차차 없어지는 것을 보면 율법을 무시하고 따라오지 않을 염려가 있으므로 그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다. 율법이 언제까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서 없어질 것이나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런히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 알고 따라가야만 죄를 발견케 되고 죄를 깨달아야 영이 살겠으므로 율법의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리워 놓았다가 때가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때가 된 다음에 알게 하여 주신다. 가리워 놨다가 때가 되면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 많이 있어요. 계시록 5장에 있는 7인을 봉한 것도 인봉하여 모르게 했다가 그 후에 인을 뗄 때야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과 시각은 지금도 알지 못하게 가리워 놓았어요. 재림하실 때 가서야 알게 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사람이 죽는 것도 죽는 날도 모르게 해 놓았고 죽을 때 가서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는 것, 이 세상에 살다 죽는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살다가 며칠 뒤에 죽는다. 이거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요즘은 뭐 의학이 좋아서 거의 맞추긴 맞추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처음에는 한 달밖에 못 삽니다 하더니 그 이튿날 내가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먼저 집사람을 데려가서 병원에 응급실에 놨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틀밖에 못 삽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뭐 어차피 하나님 데려가신다 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 병원으로 옮겨왔는데 그 말을 듣고 이틀을 못 돼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되니까 본인이 알아요. 내가 물어봤어. 당신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 내가 그 말 한 것은 예수님을 꼭 잡으라. 그 말이거든요. 또 얼마 있다가
기도해주고 당신 아무래도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나도 알아 그러더라. 맥을 짚어보니까 손에 맥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 데려간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면서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천군과 천사여 이 여종의 영혼을 주께로 데려가시오 하는데 딱 갔어요. 그 말 딱 끝나자마자 가슴에서 양쪽에 천사가 둘이 붙들은 것 같다. 확 빠져나가는데 찬바람이 확 일어났어요. 제가 느꼈어. 처음입니다. 양쪽에 천사가 둘이 붙들고 집사람을 주께로 인도해 갔다 그 말이에요. 알더라고요. 당신 이제 하나님 데려간다 하니까 나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해놓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게 해놓은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 좋다. 믿습니까? 미리 알아도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에도 복음이 내포되어져 있으나 그것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요. 화목제, 속건제, 속세제, 요제, 건제, 뭐 제사 이름이 많잖아요. 그 제사 예식이 제사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상징하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양 잡고 소 잡아 피 뿌려 제사 드리면서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니까 해가 나니까 다 부서져 버렸어. 다시 드러났어. 인간이 만든 것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그게 뭐예요? 희생의 옷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만들어 놓을 것을 이미 거기서 가르쳐 줬어요. 신약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복음을 가리우지 않고 공공연하게 전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도 그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것과 같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율법을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율법을